자, 요한복음,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의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아들 되어짐을 분명히 이제 증거를 하시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넘어오신 겁니다. 자,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갈릴리에서 서쪽 해변이라고 불러요.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서쪽에 있는 갈릴리의 어떤 동네에 거기서 머무르시는 가운데 2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왜냐하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왜 자꾸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뭘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 그냥 따라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자체를 예수님이 믿음으로 여기시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어요. 마침 6월절 명절이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를 보십니다. 중간에 나오죠. 남자만 5,000명쯤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제 모인 것이 됩니다. 그랬을 때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먹지도 제대로 못한 가운데 날이 저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물어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들에게 먹을 것 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빌립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자, 일단은 자, 첫 번째 물어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기 위해서래요?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시험하기 위해서. 자,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자,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때의 빌립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와 더불어 이 아이까지를 생각을 하면서 과연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들에 대하여 방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짚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빌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7절을 보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자,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한 입씩 먹을 정도만 하더라도 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자, 하나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5만 원쯤 생각한다고 생각해도 자, 2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가 돼요? 500데나리온이면 아니 5만 원이면 이걸 100만 곱해도 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도 아니고 사실은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빌립의 결론이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쭉 둘러보는 가운데 지금 몇 명쯤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줄 서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웅계둥계 막 퍼져 앉아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시험하기 위하여 먼저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빌립은 일단은 이성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이성이나 계산을 잘하는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것도 장점이에요. 계산을 잘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뭘 잘하니까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다. 내가 뭘 잘하니까 무슨 재능이 있고 무슨 실력이 있고 무슨 경험이 있고, 근데 내가 잘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어떻게 잘못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일단은 역사심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7절의 이제 결론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떡이 필요한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빌림은 이성적이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 잘 되어질 수 있는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향을 먼저 보는 것이 이성적이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하다?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데 이건 안 된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안에 개입할 수가 없게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도 문제이겠지만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미 결론을 스스로 내려버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 계산을 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계산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 이 사람의 계산법에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 사람의 계산 공식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계산을 안 하며 살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산되어진 나름대로의 공식 안에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아니 처음부터라도 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공식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의 공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공식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계산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식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빌림은 머리도 잘 돌아가고 계산도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공식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빌립의 총체적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느 순간서부터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물어봤는데 스스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독단적인 그런 습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인생 공식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과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지금 안드레를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제자들 중에 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자, 여쭈어 봐요.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빌립은 안 된다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근데 안드레는 그 시간에 오히려 계산하려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계산의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보려 하는 긍정적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이, 그거 안 돼요. 그거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 안 되는 줄 왜 모르겠어요. 어려운 줄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뭐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방법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게 뭘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에는 5,000명을 지금 먹여야 되는데 5병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좀 어리숙해 보여도 좀 바보 같아 보여도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순종하려고 뇌를 쓰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안 됩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께 뭐 하대라고 나와 있어요? 여쭈오대라고 나왔어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내가 계산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와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지 말고, 자,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 찾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거꾸로 물어볼 줄 아는 그런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도 결론이 안 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부정적으로 내려버리지 마시고 다시 거꾸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똑똑한 빌립처럼의 사람이 아니라 좀 어리숙해 보여도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이 안드레와 같은 태도, 자, 이런 마음, 이런 자세, 그 가운데 자, 누가 또 있었느냐? 이 어린 아이의 헌신이 또 있어지게 됩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대단하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제자 되어진 안드레가 좀 혹시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라고 아마 찾았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별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놓은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에 작은 씨앗처럼 쓰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성공하면, 근사하게 한번 대박 나면 그렇게 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중에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대박 나서 크게 헌금하는 거, 그럼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마치 오병이어처럼, 작은 아이의 도시락처럼 그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작은 정성 하나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대박 나고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내가 요만큼 있을 때 요만큼 드리지 못하면 이만큼 있을 때 이만큼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요만큼의 축복 안에서 작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11조를 하면 교육부 헌금으로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11조는 11조로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하죠. 세뱃돈 아이들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근데 10,0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그것의 10분의 1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돈을 요만큼 구별하는 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만큼 벌었을 때 절대 10의 1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큰 거 하나님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뭐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중에 보자라고 하는 사람 안 무섭다고.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게 허락하시는 오병이어. 작지만 여러분 이것서부터를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실은 안드레조차도 그렇게 크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안드레의 수준입니다. 뭐 대단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어서 이걸 가져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예수님께서 다 앉게끔 하십니다. 무리를 지어서 앉게끔 하신 다음에 자,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셨대요? 축사하셨대요. 여러분 이 축사는 영어를 보면 그냥 땡큐입니다. 땡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셨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5,000명 먹여야 되는데 지금 5병이어 들어왔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에 감사하심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건 5,000명을 먹여야 할 떡의 분량인데 지금 들어온 숫자는 5병이어밖에 안 들어왔어.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상황도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만큼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신 게 아니라 요만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자, 이만큼에 대하여 하나님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라고가 아니라 자, 이것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기도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이것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허락하시는 경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처음 믿음을 받았을 때 초신자일 때는 이렇게 다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주세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 시간들이 되어지고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기도한 것만큼의 요런 기도를 그대로 주시는 경우들이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내가 원했던 이만큼을 주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요만큼 주세요. 자,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응답을 무엇의 형태로 주신다? 씨앗의 형태로 주십니다. 자, 초신자일 때는 사과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과를 뜩 주세요. 와, 역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신앙이 자라가면요, 사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과를 안 주시고 뭘 주세요? 씨앗의 형태로 주세요. 그리고 그 씨앗을 뭐 하게끔 하세요? 심어서 길러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씨앗을 통해서 뭘 갖게끔 하냐면 사과 나무를 갖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성장하는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때는 필요한 걸 길러서 심어서 기를 수 있는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사과를 그냥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10살이 되고 나중에 15살이 되고 20살이 되어지면 이제 심을 줄 알아요. 이젠 길러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주시지 않고 이제 씨앗의 형태로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 뭐 해야 돼요? 이 씨앗에 먼저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이걸 땅에다 심으시고 길러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했던 이 사과 한 덩어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뭘 갖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과 나무를 갖는 사람.
그래서 이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하심으로 다 나눠지게 되니까 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그 오병이어로 배불러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 버리지 말게 하십니다. 자, 이걸 뭐 버리지 말게 하셨다고 음식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죠. 왜 버리지 않고 모으게 하셨느냐. 자,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우리가 배불리 먹고 끝나는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겨짐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배부를 만큼 먹고 남겨진 것들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또 나누고 섬기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과 나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딱 사과 하나 들려줘서 그냥 내가 한번 먹어버리고 끝날 만한 그런 축복들이 아니라 작은 씨앗의 형태로 허락하시는 가운데 길러가서 나중에 사과나무를 통하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놀라요. 우와, 이게 오시기로 했던 그 선지자 이겠구나라고 막 다들 좋아합니다. 자, 15절. 자, 1절과 자, 여기 보면 2절의 말씀과 이 15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 해요? 임금 삼으려 해요. 다시 말하면 요만큼의 음식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많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먹을 것에 대하여 이젠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싫어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붙들어다가 왕 삼으려 하는 태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자, 이게 표적을 따르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까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런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 빌립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근데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지기보다는 좀 어리숙해도 오늘 등장하고 있는 나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작은 아이가 같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껏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씨앗의 형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것을 잘 심어서 오늘도 그 나무를 잘 길러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